디모데후서 1장 12절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여러분 끌려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27장 그리고 마지막에 28장이 되지요. 자, 그 이후에 로마의 감옥에 1차 연금 생활이 풀려났던 이 시기가 대략 AD 66년, 자, 이렇게 67년경에 이렇게 풀려나게 되고, 자, 로마 대화재 사건이 64년에 일어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네로의 박해가 다시 시작됐고 2차 투옥 생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석방되지 못한 채로 AD 67년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된 그의 글이에요.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 글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말 오늘날 같이 의심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처럼 정말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을까 할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지금 목사도 믿을 만합니까? 괜히 쓸데없이 라이센스 갖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저도 목사지만 제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많을 줄 알았으면 나 목사 안 했을 거라고. 그 길을 난 가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장로가 이렇게 많을 줄 알았으면 장로하지 말았을 것을. 그러니까 흔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사가 이렇게 흔해 빠진 권사라고 한다면 집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이름만 가져서 뭐 하겠습니까? 자, 좀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드물지만은 또한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조차도 일단은 우리가 여러분 의심을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이 만일 그러나 아마도 우연히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이 믿음을 보십시오. 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생각한다는 말이 아니겠지요. 의심에 대하여 한 점에 용납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사람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 초의 의심이 없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있는가?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하여 옳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어떤 의문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연이어 보여주고 있지요.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미래에 대한 그 어떤 의심이 남아있지를 않는 거지요. 지금의 이 순간을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이 확신 또한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거.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확신이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까? 내일 교통사고 난다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뭐 막을 낼 수가 있습니까? 불나는 거는요, 전쟁 나는 거는요,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 불투명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확신하겠습니까? 죽는 거는요, 내일 죽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도 오늘 세금 계산하고 있고
건강 염려하고 있고 통증을 염려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적 모습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볼까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미약한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 말 속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 확신을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확신은 알면서 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에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확실하게 따져보고 알게 된 것으로서의 이 결과물이 최고의 확신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알매 확신 속에 걱정거리가 과연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걱정하죠? 왜 우리가 염려하죠?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를 보면 갇힌 자로서 감옥 안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동족에 의하여 미움을 받고 학식이 많은 자들에게는 경멸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오만한 자들로부터는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츠림이 없었고 거룩한 담대함으로 맞서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여러분들 발언되고 있는 담대함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고 있다. 이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하나하나를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슴에도 좀 새겨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씹어보고 새겨보고 한 자리다 보니까 여러분 씹을 게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 눈 감지 말고요. 저를 집중해서 보시고 말씀이 집중적으로 내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는 자신의 모든 이 관심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손에 의탁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탁했다는 말이죠. 이 말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의 삶 전체를, 그의 사역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무엇을 의탁했겠습니까? 100가지만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의탁했다, 이렇게 여러분 봐야 돼요. 그의 육신을 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 추위와 배고픔과 위험과 파선과 벌거벗음과 옥에 갇힌 것, 채찍을 당하는 것, 돌에 맞는 일들이 여러분 그의 앞에는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머지않아 잔악한 내로의 손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가 사체로 불에 태워져 내로의 청혼을 밝히는 불빛이 되든지 아니면 살아온 짐승에게 던져서 사지가 갈기갈기 찢겨지든지 아니면 로마 병세에 의하여 그의 목이 뱀을 타갈는지 그는 전혀 알 수 없는 그 시간과의 마지막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저 한 가지 돈과의 싸움이야. 그렇죠? 욕심하고의 싸움을 우리가 좀 싸우고 있습니다. 불평하고의 싸움, 정치적인 불평, 사회적인 불평. 자, 그가 어떠한 형태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려 하고 있는 이 사도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탁하며 주에 나타나시는 날에 다시 살아난다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기에, 그러기에 자신의 몸을 불태워지든지 짐승에 찢겨지든지 목뱀을 당하든지 영광스러운 부활을 내다보며 자신의 몸을 주님 앞에 위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주님 앞에 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좀 맡기십시오. 그냥 삐그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동창회 가서 그 우리 연합회장을 맡으신 의정부에 있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자기도 형편이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위탁된 것을 거절하기 힘들어서 연합회장, 이제 공동회장, 그다음에 부회장, 총무 이런 직분들을 위임받아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데, 이제 동창들이 이제 연세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부담감을 갖기 싫어서 서로 다 고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목사님, 그냥 이름만이라도 부회장 직분을 갖고 있으라고, 내가 여기 놔두면 여기 탈퇴하고 나 여기 들어오지도 않는다. 나 할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했는데 자신 형편을 얘기해요. 자기가 대장암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일을 자기에게 맡겨준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제가요 올려주시지요. 돈도 내고 다 내 일을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대장암 수술한 사람이 한다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어떻게 1시간만을 통화를 했어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맡기면서 살고 있는가. 맡기면서. 지금 여러분 산불이 저 거대하게 일어나는 걸 보십시오. 우리 수양관, 우리 여러분들 있는 금산에 바로 거기가 불난 무주에 분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대티, 우리 많이 가던 장소 그 마을에서 불이 난 거예요. 집에서 누전으로 불이 나서 산에 불이 타갖고. 우리 만약에 바람이 이렇게 역으로 불면요, 우리 수양관까지 30분이면 넘어요. 산 타고. 우리 수양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마 호수 들고 난 죽도록 불가에 우리 사무장님, 송권사님, 우리 원장님 뭐 얼마나 여러분들 그 돌 쌌다가 돌이 여러분 이 축대가 50m가 이 장마철에 무너지니까 막 그것도 막 그냥 가슴이 아파서 집이 타봐. 여러분 집 타는 게 대수입니까? 사람이 죽는데. 애들이 발성 피워도요, 덜커덩 입원하면 발성 피워도 괜찮으니까 그냥 뛰어놀아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좀 담벼락 좀 무너져도 괜찮아. 집 안 타면 돼. 집 타도 괜찮아. 사람 안 다치면 돼. 이렇게 우선순위라는 게 사람에게는 늘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닥치기 전까지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 내일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자신의 인격이나 평판마저 온전히 위탁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맞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좋은 평판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에는 언제나 비판이 있습니다. 손해가 있고 오해 또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이 늘 언제든지 빈총을 맞을 수밖에 없고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일 낮에만 나오는 교인들은요, 그런 사람들 누가 편안하겠습니까? 부엌 현장에서 일하고 운전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그 직분들을 타면서 뭐든지 여러분들 그 어려운 일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이 존귀성에 대하여 잃어버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얼마나 확신을 가져야 하는지, 감춰졌던 모든 것이 완전히 드러날 그 날을 내다보면서 그 날에 그것이 무엇이 참인지 옳은지에 대하여 구분된다는 사실 앞에서, 그러기에 그날에는 사람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욕을 당하고 나쁜 평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해처럼 영광스러움이 비춰진다는 사실을 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 사도 바울은 악인들이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말을 하든 자신의 모든 것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위탁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하든 여러분의 모든 평판을 주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뭐 아멘입니까? 사람만 바라보면서 덜커덩
활동. 목사도 똑같아요. 이 주변 환경이 너무 민감해요. 교인 하나 왔다가 교인이 하나 떠나가도 저는 그렇게 신경 안 쓰는 편인데.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판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판단하든 비판하든. 우리 신문기 목사님 이번 철회로 오셨던 강사님이 그랬잖아요. 권사님이 목사님 상담하자고 시험 들어가고 그러니까 오시라고 내가 달고 있다고 기마무개 아무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그 사람은 늘 그 스타일이 사람에 의해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는 모든 기준점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반드시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반드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뭔가 이 흔들림이 있어요. 자꾸 뒤에서 조종하는 걸 분별을 못해요. 이 사탄이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떠나거라. 자꾸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요. 거기에 매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아주 이상할 정도로 많아요. 왜 이렇게 반은 점쟁이가 많은지 몰라.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근데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데. 자, 그러면서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위탁했다는 사실을 사도가 세 번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이 다소의 사울을 바라보면 미친놈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훌륭한 라피가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던 사람이에요. 그 앞에 훌륭한 명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존경받는 망명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문에 여러분 엄친아라 해야 돼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지금 말하면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가 헬라의 철학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한다면 당대의 위대한 여러분 아덴의 철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 유명한 테스형, 플라톤, 테스형 아시죠? 소크라테스형. 이런 그런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아니 그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철학자로서의 기질이 있는 다소의 사울, 이 사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 대신에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무리와 함께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상급과 열매에 대하여 전적인 하나님께 맡김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말 다 맡기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고 있다. 권고하고 있는 이 말씀마저도 다 맡기는 것.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부귀영화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사탄에게 가는 게 나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내게 주겠다는데 글로 가는 게 빠르지. 자,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마저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렸다. 주변에서 있게 될 모든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맡겨버린 거죠. 내부의 부패성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기에 자신의 모든 정신적인 능력과 재능과 열정과 본능과 욕망과 야망마저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다는 사실을, 자신의 본성을 맡긴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죽음이라는 이 마지막의 언덕을 지나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기까지 지탱되고 인도하기를 바랬다는 이 사실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했다는 것. 마지막 날 자신의 영혼이 점이나 흠이나 저림 잡힌 것이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맡겼습니다. 몸을 맡기고 인격을 맡기고 인생을 맡기고 영혼을 맡기고
제가 맡겼다는 말을 쭉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 확신에 대한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연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서가 불렀지요. 확신하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으심을 나는 확신하네. 지키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수의 사울을 보십시오. 율법적으로 말을 하면 바리새파의 사람이고 가장 엄격하다는 종파의 교육을 받고 믿음과 상반되는 전통 안에 자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 정반대의 일이 그에게는 얼마나 당연했던가를 갈라디아 1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내가 변하지 아니했느냐.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들 7장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일에 증인이 되어 그의 발 앞에 증인의 옷이 던져지는 사건이고, 여러분 8장 넘어가면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가장 선두에 쓴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수의 사울이었다는 거. 그 일로 말미암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9장 넘어가면서 이 다수의 사울이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회심하게 되는 그 변화의 사건을 무엇으로부터 보여주는 겁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예요. 한번 대비해 볼까요? 어쩜 그렇게 스데반 집사의 얼굴하고 대제사장의 얼굴이 다릅니까? 그렇죠? 오늘 여기 아멘하는 사람의 얼굴하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주께서 올라오라라고 하는 영혼을 위탁하는 그의 얼굴과 막 혈기를 부르면서 이를 갈면서 저놈은 죽어 마땅한 놈이야 막 이러면서 막 거품 물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 보니까 다소의 사울이라는 청년은 어찌 보면 스데반 집사에 의해서 그의 영혼이 1차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과 혼돈에 여러분들 그 방황 사이에서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이가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는 이 담대함을 보십시오. 이 햇빛을 정면으로 쳐다보며 두 눈이 몰아보는 육과 영이 충돌할 때 여러분 육의 눈이 멀 수밖에 없다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사도행전 9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보십시오. 자, 갈라디아 1장 14절 보십시오. 내가 내 동족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자, 유대교에 대한 바리새파에 대한 이 전통을 아주 열심히 행했던 이 다수의 사울이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받은 만한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전할 때에 자신이 죄인 중에 그리스도임을 숨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설명하고 있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받아야 돼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던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 그분의 입으로 흐르고 있는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뱀을 들었던 그 뱀을 바라보며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녹아 있듯이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을 때에 너에게 구원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게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흐르고 있는 모든 부분의 결론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후대에 있을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거듭나라예요. 거듭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볼 수가 없고 거듭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그분 안에 있는 이 연합
포도나무와 같이 농부되시는 하나님의 이 삼각관계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어져가고 있는지를 요한복음 14장이나 염려하지 말라 하셨던 이 말씀이 15장으로 연결하면서 우리에게 삶의 길을, 믿음의 길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를 묻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느냐, 이걸 거듭남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컬링이 있어야 돼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름 안에 내 영혼이 뛰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 조건적으로 사도 바울은 지적인 능력이나 뜨거운 이 열정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대단히 총명받는 우리 미래의 자원이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하고 있습니다. 배설물,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돈을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똥이 돈인가요? 자, 그가 가진 그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사도 바울만큼 여러분 가난하지는 않을 겁니다. 장막을 키울 수 있는 바늘 몇 개나, 그 다음에 낡은 옷 몇 개의 양피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있었습니까? 그가 발을 디딜 만큼의 소유된 땅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우리 원장 목사님하고 어저께 이렇게 수양관에 나오면서 하나님 우리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우리 지금 땅이 지금 몇 개야. 하나님이 여기다 재개발하시는데 여기다 이 평 쓰면 되는데, 근데도 우리는 지렁이처럼 자꾸 타고 그러지요? 우리의 기도는 전부가 더 사업의 축복을 더 하다가 그냥 목이 맥히니까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야. 막 강조를 막 해가면서 입에 거품 물고, 우리가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다 아시는데. 제가 지하실에서 개척한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더 바라는 것도 없고 여러분들 제가 더 소원하는 바도 없었습니다. 우리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바담 아람으로 가는 그 길에 개나리 봇짐에다가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만났을 때 그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입을 옷, 먹을 양식만 하나님이 넉넉히 주시면 내가 이곳에 들어와 10회를 1조를 드리고 이곳에 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베델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화장실 2칸 있는 집 주시면, 왜 그럼 지하실에서 여러분 공동 화장실, 여러분 그 상가에서 여러분 그렇게 용변 보는 것도 힘들었고, 그 당시 잘 산다는 집이 그래도 아파트에 화장실이 2개는 있었잖아요. 그렇지 주하나? 얼마나 단순합니까? 지금 뒤돌아보니까 우리 맨 주변이 화장실이야. 더 이상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더. 자, 제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셨음을 고백하는 그 확신, 이런 걸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뭔가 소유를 지켜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죠? 우리는 이럴까봐 이걸 지켜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죠? 건강 지켜달라고 막 하나님이나. 노인네들 여러분들 3대 거짓말 알잖아요. 이죠? 장사꾼이 손해보고 판다는 거,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거, 그 다음에 노인네가
일찍 죽고 싶다는 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 어? 죽고 싶다면서 빨리 왜 수술은 왜 빨리 하려고 그래? 아니, 너희 내가, 그냥 나인데가 미친 데기나 암 수술을 막 그냥 대장암 수술하겠다고 달려들고 막 자식들한테 막 안 해준다고 원망하고. 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한 가지 여러분 의문점에 대한 것이 저나 여러분이 강하게 갖고 있을 텐데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정말 그의 마음속에는 강한 욕망이나 부패한 마음이 없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에요. 우리가 다 내려놨습니다. 오로지 주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내다보고 맡기고 확신이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들이 정말 여러분 정말 그럴까? 저나 여러분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을 되물을 수밖에 없는데 좀 사도 바울을 보면요, 로마서 7장에 전작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 안에는요, 인간적인 연민이 이렇게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말을 좀 들으라 여러분 하는 거지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고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지만 진짜는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존재하고 있다. 내 마음의 법과 싸울 때에는 내 지체가 제 법에 사로잡히는 것을 언제든지 내가 충격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죠. 로마서 7장 24절 이 말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통제라 이거요. 이죠?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죠? 하나님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몰랐습니다. 뭘 몰라 원래 그래. 여러분 이 타락한 육의 본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는 것은요, 이 두 마음의 법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누가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흰개가 있고 검은개가 있다고. 그래서 어디다 밥을 많이 주니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난다고. 검은개에게 밥을 많이 주면 검은개가 흰개를 잡아먹는 거고, 흰개에다 밥을 많이 주면 다시 말하면 새벽기도 좀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러면 흰개가 이기는데, 흑암에 가까운 검은 거에게 밥을 주면서 기도는 멀리하고 돈 욕심에 빠져갖고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에도 이 세계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통제라 이렇게 여러분 이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가장 가까이 닮은 온전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나 여러분일까 보겠습니까? 너무 착각하고 살아. 우리 예수님을 거의 닮아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막 그냥 남한테 그냥 손가락질하면서 비난은 잘해. 목사가 어쩌? 목사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너는 그러면 그렇죠, 이죠. 장로님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너를 봐, 너. 왜 남을 왜 봐? 목사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는 목사님 그림자도 여러분 가능하면 안 밟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러분들은 막 그냥 어떻게 심는지 모르지만은 알아요? 진짜 목사님은 신적인 존재처럼 생각했어요. 가까이 하게 너무 지금 너무 여러분들 흔해 빠져 목사가. 그래서 목사가 가까이 가는데도 피해. 거꾸로 됐어. 그래서 난 신방을 잘 안 해. 여러분 한번 이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치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지켜준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보십시오. 사망의 몸으로부터 능히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적 의미의 추호의 의심이 없는 그의 모습. 우리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사망의 길로 걸어갈 때도 있고 죄악 가운데 여러분들 헤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지켜주신다는 거, 이 확신만큼은 여러분들이 깨트리면 안 돼요. 넘어져요. 언제든지 쓰러져요.
그랬잖아. 우리 여기 서울 가면 어렵다 그랬잖아 내가.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서울대가 가기 전까지는 그냥 건국대나 무슨 뭐 여기 중남대나 공주대나 똑같아. 걔네 쓸데없이. 우리 심우기 목사님 표현 잘했어요. 여러분들. 그 가치가 여러분들 학생 때하고 대학교는 다르다고. 우리 주한이 힘들진 않아? 우리 새내기? 버티고 있어? 우리 주한이가 뭐 우리 니맥인데 뭐. 그러나 널려 있어요. 심은기 목사님이 동성애라든지 우리 아이들 이것만 아니라 직장 사업하는 사람들 수 없는 여러분들 이 브레이킹이 우리에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근데 확실하는 거야. 주님 날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자, 사도가요 자신의 죄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다. 자, 또한 지키심의 팔이 절망으로부터 보존되기를 그는 항상 싸웠고 항상 그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도울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온전히 디모데 4장 10절을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김창수 장로는 서울 종로로 이사 가고, 곽변만 장로는 전라도 광주로 이사를 가고. 뭐 예를 들어 갖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간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서 이 사도 바울 심정이 얼마나 나를 버리고라는 이 말이 얼마나 아련하게 느껴집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 복음성가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참 아련합니다. 세상에 홀로 던져진 채로 늑대의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연약한 그 양처럼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미약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안에도 두려움이 있었고 나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가슴이 참 미어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그를 조금 이지했을 텐데 목사인 저로서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힘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좀 돕겠지 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가 막 쌩까는 걸 보면 참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은데 그 역시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이었기에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분이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분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가혹하고 때로는 절망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때에 우리가 걸어간 싸움에 있어서 결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 여러분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배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미약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지켜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의 권세로부터 지키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자,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현재라는 이 죽음 앞에 얼마나 여러분들 그의 입술로부터의 고백이 나는 매일 죽노라였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결코 자신에게 해가 아닌 유익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에게 여러분들 죽음이 천사가 자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는 것으로 여겼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죽음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 어떤 자세를 여러분들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두렵게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은 요때 해야 돼요. 이거 우리 예수님이 물었어요. 마르다에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근데 이 마르다가 이걸 아멘 안 했어요. 죽어봐야 한다. 죽음 뒤에는 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아내의 현재적 부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 지키심은 영원하다는 거. 우리 영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죽음 위에 의인된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다는 사실, 분명한 사실이지요. 이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의 순간에 어떤 싸움이 기다리고 있던 우리가 의탁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켜주신다는 것. 자,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덤 속에 썩어져 흙이 되고 식물에 의하여 흡수가 되고 짐승에 의하여 뜯겨나가고 죽은 몸은 수많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몸이 과연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마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 자, 세상을 창조할 때 일을 한번 잠깐 복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으로부터, 혼돈으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자, 천지 창조된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과연 있겠는가? 사람에게는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겠는가? 이 천지 창조의 시대로 창세기 1장으로 되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에게 못하실 일이 있겠는가? 마리아야, 아유, 어찌 처녀인 나에게, 마리아야,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전해준 이 말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가 확신이겠지요? 우리가 얼마나 확신을 갖고 맡길 수 있느냐? 자, 이 확신은 맡김과 여러분 하나가 되어 있다, 쌍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맡길 수 있는 거고, 맡기는 사람이 확신에 대한 여러분들 증거를 보여주는 거겠지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볼까요? 세밀하게 살펴보고 따져본 것의 결과물이 확신이다 해야지요. 자, 우리 혈류병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28절이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은 생각이 참 깊어요. 12회를 알았는데 이놈 저놈 의사들을 다 찾아가 봐서 돈도 다 허비하고 이제 병이 더 중하여져 있는 그 상황으로부터 예수의 소문 하나, 그 소문이 뭐라고, 그 소문에 의해서 우리 금산에서 지난 여러분들 그 시골에 그 안과병원, 연세안과인가, 우리 전국에서 환자들이 새벽부터 줄 서 있다는 거 아세요? 그 소문이 얼마나, 우리 동네 여러분들 여기 그 우리 내과병원 있죠? 행림내과 유명한 병원에 줄 서 있어요. 거기 여러분들은 너무 유명해서 안 가는지 몰라도 이 소문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맛집 보십시오. 소문난 집 보십시오.
놀래요. 이런 산골짜기 깊은 곳, 꼬불꼬불 정말 이런 곳에 식당이 있을까 의심되는데 내비가 가르쳐주는 대로 막 가다 보니까 앞에서 마주치면 너도 못 가고 나도 못 가고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막 갔더니 막 그냥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 차 있고 막 사람이 바글바글거리고. 그 아구가 뭐라고? 아구찜이 뭐 아구통 맞을 일이 있나? 응? 다 대둔산 넘어 물어 여러분들. 제가 놀래요 어떨 때는요. 근데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신기한 게 있어요. 별로 안 믿어. 거기 아구나 우리 옆집에 아구나 뭐가 다르다고. 그냥 먹으면 되지요 뭐 이러면서. 우리 막 태평 소막국인가 우리 인터넷에 막 떠갖고 막 얼마나 유명하지 막 전국에서 막 온디야. 여기 다리 건너면 태평 소국밥 있어요. 5분 안에 가. 제가 궁금하면 못 참아. 우리 원장 데리고 갔다가 우리 원장이 다시는 안 온다고. 내가 봐도 다시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 근데 막 그 소문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그 사람을 매료시키는지. 그렇죠? 응? 이 여인 보세요. 생각하기라. 생각이 믿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나 이 생각을 가지고 와야 돼요. 내가 여기 가서 은혜 받은,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는다 이런 생각이 꽉 차야지.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하면요 실실 어둠이 오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침체만 올 뿐이지 결코 밝음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미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추측이나 상상에 불과하다는 거. 그게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이 될 겁니다. 생각 그리고 행동. 이 사순절 기간에 생각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새벽에 엎드려요. 그 생각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 앞으로 여러분 다섯 상처난 이 몸을 보여줄 때 같이 울면서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경건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거 우리 가져가는 거예요. 금식합시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사명적인 길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그런 걸 주님이 기뻐하고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니까 오고 그냥 사순절이니까 사순절인가 보다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더 이상 길게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에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고 바르게 알라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믿는 자를 올바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알미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 알미 확실히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뭘 걱정하느냐. 이 짱구야, 이 바보야.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우리 영혼에게 묻고 대답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데